말씀은 누가복음 2장 39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입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복된 주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참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보다도 또 명예보다도 자녀들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들로 이 아이들이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고 잘 양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모가 되고 교회 어른 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에게 많은 지식을 가르쳐주고 또 기술을 잘 가르쳐주려고 해서 어려서부터 열심히 교육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아무리 좋은 지식과 좋은 기술들을 우리가 잘 가르쳐 주어도 그것들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 올바른 인격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요, 이 세상은 과학으로도 발달이 되어 있고 의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빠르게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점점 더 악해지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점점 더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교육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장해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 올바른 신앙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먼저 40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어떻게 성장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기는 날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랐으며 지혜가 뛰어났다. 하나님께서 늘 보살피신 까닭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장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신체적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살도 찌고 키도 크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지적 성장입니다. 지혜가 뛰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요, 신체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 지적인 능력도 또한 이 지적인 성장도 함께 병행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요,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보살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위에 늘 함께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함에 있어서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가 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즘 부모들 자녀 교육 어떻습니까? 이 세 번째 요소인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신체적인 성장과 지적인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한다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좋은 음식 잘 먹이면 되는 것이고, 또 돈 많이 들여서 열심히 공부시키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은 몸이 튼튼하고 공부는 잘할지 모르겠지만요, 영적으로는 은혜가 없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고 삶에 대한 목적이 없고 그것을 찾지 못해서 평생을 방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컴퓨터 게임이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다른 육체적인 이런 쾌락에 빠져 살다가 한 번뿐인 인생을 참으로 망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몸이 튼튼하게 자라나려면요, 우리가 잘 먹이고 운동시키면 됩니다. 또 지혜가 있게 하려면요, 책을 많이 읽게 하고 공부 많이 시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장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돈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하다고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또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요,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날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얼굴에서요, 웃음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또 늘 마음에는 평안과 즐거움이 있어서요, 말과 행동에 여유가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성장할 수가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아이는요,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훌륭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본이 되는 이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에게 아이들이 정말 온전한 신앙교육을 위한 이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신앙교육의 원칙을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기셔서 우리의 가정과 삶에서 잘 적용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신앙교육을 위한 세 가지 원칙 중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신앙의 모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신앙의 모델이 되어라. 바로 이 영적인 교육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부모님과 함께 12살이 되었는데 지금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습에는요, 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이것이 유대인들의 3대 절기거든요. 이 절기가 되면요, 13살이 넘는 이 남자아이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야 되는, 올라가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12살인데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아갔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 거리가요, 약 100마일입니다. 왕복 200마일이에요. 그러면 걸어서 한 왕복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지금 당장 자신들이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입장인데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는 그들의 이 신실한 가정교육, 이 가정신앙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러한 영적인 가르침이 이 가정에서는 이미 성실하게 수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인지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나이 먹어 늙음하게도 그 가르침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성장하는 동안에 신앙적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본이 되어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모델이 되어주는 것, 신앙교육의 모델이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성장하면 부모를 떠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이들이 떠날 준비를 우리는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진흙 반죽 같은 아이들을 우리가 보기에 최고의 형상으로 빚어내야 한다는 그러한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를 대신 걱정하고 큰 그림을 그려주고 큰 계획을 가지고 양육하는 것은 좋지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신앙교육, 이 가정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부모를 떠나는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품,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리 아이들을 부르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아이들을요, 각자의 모습대로 이미 빚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떠한 모습으로 빚고 계신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해서 그 아이에 맞춰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섬기는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갑니다. 우리 어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으로서 정작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성경 말씀 읽지도 않고, 입만 벌리면은 세상에서 돈 잘 버는 방법,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만 말하고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일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너희들은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건강으로 나보다 좋은 신앙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욕심이고요, 그것이 개천에서 용이 나는 정말 그런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유치원에서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 한국말을, 이 존댓말을 가르쳐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자,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다로 끝나는 말이 뭐가 있을까?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그 답을 가지고 오세요라고 선생님이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갔다 와서 다음날 선생님이 물어본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런데 이 정치인 아버지를 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 뭘 이런 걸 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교육이라는 것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심어주는 거에 따라서 이 아이의 정체성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신앙의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내가 잘 보여줄 수 있을까 늘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른들의 예배 드리시는 모습, 봉사하시는 모습, 이 교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기를 원한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른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온전한 신앙을 보여주지 못하면요, 신앙의 성숙함이 없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아이들은요,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의 죄악된 바다 속에서 떠돌고 헤매면서 늘 고생 속에서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평생을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심각하게 기도하시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요, 여호와는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 쏟고 정성을 다 기울이고 힘을 다 바쳐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하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사십시오.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이 집에서 자녀와 함께 앉아 있을 때나 함께 여행을 할 때나 잠자리에 누울 때나 잠에서 일어날 때에 항상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특별히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뜻은요 너희는 들으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이것은 신앙 고백이면서 아이들을 신앙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원교회 어르신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아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온전한 우리의 말과 행동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본받고 살아가도록 훌륭한 이러한 신앙의 모델이 되도록 힘쓰기를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한 이 두 번째 원칙,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대화하고 격려하라입니다. 대화하고 격려하라. 바로 이 지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흘 후에야 그들은 예수를 성전 안에서 찾아냈다. 예수께서는 율법 교사들과 함께 앉아서 율법 문제를 토론하고 계셨다. 그리고 듣는 사람 모두가 예수의 슬기로운 대답에 경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끝나고 나서 지금 예수님이요 부모님을 따라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혼자 성전에 남아서 이 구약 성경 박사들, 바로 이 제사장들, 장로님들, 이런 성경 선생님들과 함께 율법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구약에 대해서 지금 빠삭하게 알고 있는 이 선생님들에게 둘러싸여서 지금 성경에 대해서 지금 대화를 나누니까요 선생님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예수의 슬기로운 대답에 어떻게 됐다고요? 경탄했다. 깜짝 놀라고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뒤로 나자빠질 정도로 깜짝 놀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12살짜리 이 사춘기 소년이 그 아인슈타인 박사와 함께 MC 스퀘어,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지금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랄 정도입니까? 만약에요 이 율법 선생님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제사장들이 12살짜리 소년을 보면서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엄마 따라서 빨리 집이나 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대화하고 가르치면서 배우고자 노력했다고 한다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밌게도요
성경 원어에 보면은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단어와 배운다라고 하는 단어의 뿌리가 같은 단어라고 한다는 겁니다.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이요, 같은 뜻이에요.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토의가요, 바로 서로를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의미와 뜻으로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로 이 평소에도 끊임없이 주일학교에서, 집에서 질문하고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서서히 깨닫게 되셨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가정과 교회 안에서요, 아이들과 이러한 신앙의 대화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너는 무엇을 깨달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겨야 하는지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요, 크리스찬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요, 실천하십시오. 아이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마? 너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니? 너의 비전은 뭐니? 꿈은 무엇이니? 교회 어르신들이 먼저 아이들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물어보세요. 또한 내 기도 제목이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 함께 영적인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영혼이 너무나 순수해서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또 빨리 역사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기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도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기르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아이들의 감정을 건드려서 화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알면서도요, 깨닫고 실천하는 데가 참으로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과 대화하실 때요, 내 신앙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가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바로 성경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들도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부르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은 깨닫고 변화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 자신들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아이들과 영적으로 대화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그러한 격려하는 일에 관심과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며 섬기는 데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앙교육을 위해서 이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요, 바로 사람이 되라. 바로 이 도덕교육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인성교육이에요. 사람이 되라. 오늘 본문 52절 마지막 말씀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셨다. 아멘. 자, 예수님은 자라나시면서요,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으셨다고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짓을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셨다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러한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서로가 어떻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쟁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을 끌어내려야만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설 수 있고, 또한 그러한 남들에게 자신을 인정받고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러한 강박관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늘 이기적인 생각만 하고,
또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자기 중심적인 인간들로 변화되고 변질되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원인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학교 교육에서는요, 좋은 지식과 좋은 기술을 가르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지만요, 우리 교회 교육, 이 가정 교육에서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질서를 잘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뛰어넘어서서 그보다 더 전인격적인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말 이 성화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이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있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한다는 뜻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이러한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변화가 되어 이 세상과 확실하게 딱 봐도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구나 라는 모습이 분명하게 보이게끔 그러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딱 두 가지 말씀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그렇죠? 두 번째가 어떤 겁니까? 바로 이웃 사랑. 바로 이 두 가지 계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은 누구든지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본이 되고 성실하고 선한 사람이 되도록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라라고 이 신앙 조기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지혜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쓰여 우리 손에 주어진 책이며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우리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바르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남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은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의 미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복되게 쓰임 받아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끊임없는 대화와 격려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을 닮은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귀한 사역에 우리 다 같이 힘쓰고 애쓰는 교회의 어른, 또 가정의 부모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시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에게 주신 미래이고 소망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향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아이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신앙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지켜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본이 되어야 할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늘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과 격려로서 늘 아이들이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여유와 관심을 주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세상의 방법과 방식이 아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겸손과 지혜를 겸비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회의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향하신 비전과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교회의 어른으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먼저 불러주신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바로 우리 교회의 어른들로 통하여서 부모의 뒤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기를 또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른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신앙이 모델이 되어주도록, 멘토가 되어주도록 아버지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이들에게 늘 사랑과 격려로서 아이들과 편하게 대화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영적으로 성장하며 이 세상에 나아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목숨 붙들고 아버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아이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은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 교육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교육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대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뜻대로 쓰임받도록 늘 동행하시며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가정이 가정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사역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은 공동체와 각 가정들이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과 부모의 본을 받아 존경할 만한 신앙과 믿음을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기쁘게 써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